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사람을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좀 감정이 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주보에 저는 가지고 늘 이렇게 여기서 주보받으면 이렇게 파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11시 15분을 알고 있는데 제 아내가 지난번에 왔다 갔을 때 11시 30분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11시 15분으로 입력이 돼 있는데, 그래도 또 뭐 아내가 11시 반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오기 전에 다시 파일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맨 앞에 나오는 주보에 11시 15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둘러 오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늦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발버대는 거죠. 80마일도 되고 막 뛰면서.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막 지금 불안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또 좀 소리를 높이면서, 왜 잘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잘못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서두르게 만드느냐고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보를 딱 받아보니까 몇 시요? 11시 반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어떻게 민구스럽고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든지요. 여러분, 언제부터 11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더 살펴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 달 전이에요. 여러 달 전에 말씀을 와서 전해달라는 우리 박 목사님의 부탁을 받는 동시에 여러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하셨던 일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아내의 심부름으로 월마트를 갔어요.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어느 자매님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송찬웅 목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엉겁결에 인사를 받았어요.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제가 확인을 해야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나. 그래서 다가가서 다시 제가 실례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자신의 성함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박아무개라고. 평강교회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 평강교회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때는 불러줘 왜 오잖아요. 저는 뭐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와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교회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응도 못하고 아니오도 못하고 제가 꽤 어벙벙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름 조남을 대면 신뢰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그분의 그 후로 여기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는데, 맨 밑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름 딱 써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이름을 대면 또 목사님 나 창피 줬다 그럴까 봐서 제 이름을 못 대는데, 이거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야죠. 이게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말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제가 드려요. 제가 목회하다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고 제가 물러났습니다.
참 오해를 받은 거죠. 물러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하잖아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해요. 이름을 딱 불러놓고 하나님 아무개 딱 해놓으면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무개 아시잖아요. 이게 다였어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도 아시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여간 성탄절 되면 카드나 보내라. 그래서요, 하여간 성탄절 되면 꼬박꼬박 카드를 보냈어요. 몇 년 동안 보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을 보냈어요. 10년을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로.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사실은 아무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좀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뻐요. 오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제 사무실에 딱 들어오시더니만 부부가 오셨어요. 장로님 부부가 오셨는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두 분이 다 꿇으시면서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아니요, 저도 잘못했죠. 장로님 고마워요. 그 후로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어때요?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신나죠.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하면서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여기 평강교회 교인들만 성도님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럴 땐 다예요. 다 우주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등지고 해서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용서하고 가야 되고 인사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가 길어졌어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손 안 드셔도 괜찮아요. 여기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오셨네. 여기 계시네. 찬양대에 앉으셨구나. 네. 우리 박종주 집사님 맞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말씀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이 다가와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작으나 크나 좋으나 하여간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으셨어요?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전을 품고 살아요. 꿈이 있어요. 꿈을 꿔요. 난 이렇게 돼. 개꿈 말고 난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의 목적과 나름대로의 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도 비전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울기는 하지 태어나면서부터 나 뭐가 되겠다. 또 나 이런 꿈을 이루겠다. 그러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배워가면서 뭐도 키우죠? 꿈도 키우고 목적도 세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는 그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 목적이. 하나는 뭘까? 하나는 자기지향적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 또 하나는 타인지향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지향적이어야 할까? 자기를 위한 목적, 자기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타인 지향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타인 지향적이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며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등등 어느 말씀 하나도 자기 지향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같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라고 불러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있었는데 글쎄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내가 크냐? 내가 크냐?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다투며 저희들이 따졌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치맛바람을 앞세워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절은 그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나?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를 입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를 입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어쩌다 많은 해석들을 붙이긴 합니다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 왜 12제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3제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수제자. 그건 그 후에 하는 얘기예요. 12제자들 가운데 이들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여전히 다투고 싸웠어요. 누가 크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좌우정되려고 우우정되려고 의시됐어요. 하필이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산에 따로 데리고 오셔서 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하여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주님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누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요청했다고 4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저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실는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잘 몰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그 전에 동기가 있어요. 뭐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 베드로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고 베드로 기특하다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육신의 평안과 행복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요청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5절을 우리 이제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피셨으니까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리고 이 음성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한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에는 모세에 대한 말씀도 빠졌어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요청한 그 대답도 없어요.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단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시했는데, 아니 아직도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 그 동기가 자기들을 위한 자기 지향적인 것,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거기에 머물고 있어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다른 곳에 눈길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너희는 거둬라. 엘리야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너희들의 관심 있어? 그거 거둬.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거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만 너희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만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오직 뭘까요? 예수죠. 따라해서 보실래요? 오직 예수. 예.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지향적인 그 생각, 그 관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뭐예요? 집중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들 제자들 자신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오직 예수.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정신이 나서 눈을 들어봤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8절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도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맡기신 직분,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망가지고 인생 자체가 망가져요. 인생 자체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봐요. 처음엔 잘 믿어갔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 관심사, 그를 따르고 그를 내세우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느라 정작 보아야 할 예수는 바라보지 못해요. 언젠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지향적인 삶의 목표에 빠져서 갖가지 갈등에 빠져 자신도 허둥대고 자기도 힘들고 아내 또는 남편까지 힘들게 만들고 자식과 믿음의 친구들, 교회까지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있고, 저 이번에 조국을 잠시 다녀왔어요. 총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갔다 왔어요. 한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을 만나요.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요. 탄식드려요. 교회가 아파트 빌딩, 아니요, 아파트 숲이에요. 한국 가니까. 그렇죠? 교회들 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게 큰지 몰라요. 맘모스예요. 빚을 져서 진대요. 예. 왜? 교회만 크게 져놓으면 교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걱정을 했어요. 왜? 한국이 어때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도 안 갔잖아요. 주일학교가 없대요. 학생부가 없어졌대요. 머지않아서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사람이 있어야 찾아올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맘못으로 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뉴욕 가보세요. 옛날에 미국이 어땠어요? 큰 교회들 지었는데 그 큰 교회들이 제가 1975년대에 유학을 와서 뉴욕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큰 돌로 지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뭐로 변해 있느냐면 볼링장으로 변해 있어요. 보스턴에 가보세요. 돌로 크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뭐가 돼 있어요? 술집으로 변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오직 예수님께서 떠난 적이 오래됐어요. 자기들의 성공, 목회 잘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 크다고 하는 그 자랑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섬김이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았던 베드로의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기 오라버니에게만 오라버니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죽은 오라버니, 자기 오라버니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 야야야, 너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생명인, 죽은 자를 살리는 나한테 초점을 맞춰.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내가 뭐를 봐요?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눈길을 자꾸만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나에게 맞춰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시 뭘까? 이 말씀 또한 오직 예수, 나밖에 없다. 너희가 사는 길,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길, 너희가 구원받고 소망 중에 이 땅 위에서 능력 있게 사는 그 길은 뭐예요? 오직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러므로 이 또한 오직 뭘까? 예수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할 것이다, 펄펄 뛸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증인, 오직 예수의 증인이에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고 증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지요. 오신 성령님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렇게 외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으라.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오늘 본문과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널 일어나 걷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 뛰고 걷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놀라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또 외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무슨 말씀일까?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무리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다그치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요약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고 전하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슴은 오직 예수로 충만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평강교회를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사도는 그렇게 예수를 외치고 전하고 증언했는데, 예수로 충만했는데, 오직 예수로 가득했었는데, 어려움이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만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핍박 중에서도 말씀은 흥왕하고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이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5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대요. 그럼 여기 다른 복음은 뭘까? 오직 예수가 아닌 변질된 복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변질된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오직 예수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학자마다 좀 견해를 달리하지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때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좀 지난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3년에 살고 있어요. 즉 197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시점에 살고 있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셀 수 없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난 역사 속에 이 시간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지금까지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지켜내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달하도록 하나님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날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갖가지 사특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또 성소수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이 종교다운주의,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는 보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보수는 안 들어보셨어요? 보수는 한국에서 보수는 꼴통이래요. 보수 보고 꼴통이랍니다. 평화를 신봉하는 평화주의자들은 종교 간의 평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해서 생겨진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슬람이고 불교고 어디고 다 종교의 형태를 가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 구원이 있다. 이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달라도 구원이 하나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수자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야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을 별로 크게 느끼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광화문에 나와서 데모들하고 야단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맞아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한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해요. 근데 와서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 그들이 품고 있는 것, 교회에 들어와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논란이 일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뭘 붙여요? 싸움을 붙이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여 있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 행복해집니다. 저는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하고 제 마음속에 다가온 건 그거였어요. 그래, 구원 얻은 사람이 행복자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구원 얻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병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행복을 좌우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 한 분 붙들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해야 되고 넉넉히 주의 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함께 열어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를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들이 교회에 자꾸만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같이 오직 예수,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